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이것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더 굳건히 서 있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편지의 끝 무렵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보고 들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생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하실 때 내용이 주로 뭐가 되십니까? 아마 사도는 우리랑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더 헌신되고 주님을 붙드는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생각을 올바른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서 배운 것, 듣고 또 깨달은 것, 그걸 실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펀드레이징을 했겠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교단 소속의 교회 구조처럼 한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가 사역하고 교회가 그를 서포트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자비량 선교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쓸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선교를 임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재정의 문제를 아예 성도들이 그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까?
아마 본인이 더욱더 이 절박하겠죠.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순회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에 갇혔대, 기도해야겠네. 뭐 교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스스로 막 천막도 만들고 이러시면서 그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실까?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말고 다른 또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셨으니까 거기서 돕겠지. 그러면서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루디아도 사업하는 분이고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냥 사업가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그가 일을 못하고 있고 또 육신의 고통도 지금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이 편지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게 그것을 고마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을 고민하고 걱정해 준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고민하는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구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슴에 품고 사실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했냐면,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대요. 스스로 만족한대요.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영주권도 안정되고 사업도 안정되고 그 다음 집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안정의 포인트를 미루게 되지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형편이 좀 불안하고, 지금은 또 이것 때문에 하기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미룹니다. 이게 안정의 포인트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혹은 내 인생에 품어왔던 계획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아직 스테이터스가 안정이 안 됐고 이러니까 좀 그래. 그게 아니고 스테이터스가 안정이 안 됐으면 안정이 안 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목표했던 삶을 해보는 게 가능하도록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 직장이 안정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여기 살지 저기로 가야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런 상황에도 여기에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목표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내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아직 모르지만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해하지 않는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아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지금 뭐 픽업이고 뭐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정말 좀 내가 오전 시간도 내고 좀 이럴 때 좀 섬기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정신 없을 때 애들 데리고 내가 인생이 이러다가 10년, 20년 가면 나 못되나 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갈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사실 뭐 요새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바빠요. 예전보다 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해서 일도 해야 하고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내 평온과 내 영성과 내 중심이 깨지지 않고 지켜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해결돼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세가 나오도록 그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내가 빵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능력이 팍 생기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문맥을 배워요. 근데 그 배우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능력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삽시간에 그것이 펑 하고 생겨서 어제와 오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르게 사는 걸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냐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그 내공에 도달한 겁니다. 일상이라고요, 일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피난통에 정말 그 천막 안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것도 살아가는 겁니다. 네, 홍수가 나갔고 어딥니까? 그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잠겼는데 너무 그 마음이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강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요. 그러면 1층에 물이 들어온 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그냥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배울 게 뭐 있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맥을 못 잡습니다. 비천하게도 살 줄 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표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 서바이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처지에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붙들려고 다시 쫓아가는 삶을 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옛날 이제 중국 선교를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나 벌어질 법한 그런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의 앞선 문물 가운데 사시고 문명화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지는 문명화되지 않았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택시가 없거나 차가 없거나 참 어렵다. 이거 교통편이 길이 뚫리고 뭐하기 전에는 선교 어렵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아직 못 배우신 겁니다.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삶 안에서 이게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이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임할 때도 우리 구역 모임 하는데 사람이 얼마 안 모여갖고 우리 요번에 못 모이겠어. 70% 모여야 모임이 가능한. 아니요. 2명이 모여도 은혜를 나누는 그 노력, 그러니까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 특히 우리 코로나 때 이 병에 걸렸어요. 모이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저희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오늘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 드리고 해야 될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거를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고 그게 이제 나에게 능력, 내공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한결같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펴져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비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